교회에 나오면은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고 나면 끝이냐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중요해요. 그럼 기도만 하고 나서 끝이냐? 기도만 실컷 하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이게 맞느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도 수두룩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 끝났다고 해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들이 탁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한 것들이 탁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음성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저 산을 옮겨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삶의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데도 때로는 죄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끊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낼 그런 믿음이,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 재건이, 이제 성전이 거의 완공될 때쯤의 이야기입니다. 성전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을 때 베델 아시죠? 베델이라는 도시에서, 성읍에서 대표되는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그 사람들로 자신이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 중에는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들도 있었겠지만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도시들도 많이 있죠. 그 가운데는 베델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베델에 정착한 사람들이, 베델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대표로 해서 몇몇의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5월이 되면 무엇을 해왔는가 하면은 금식을 해왔습니다. 5월이 되면 금식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5월이 되어서 금식을 해왔는가? 5월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 달이 바로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은 지금까지는 계속 금식을 지켜왔는데, 그러면 이 금식을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지금도 계속해서 금식을 지켜야 되냐? 성전도 이제 다 지어져 가는데 언제까지 금식을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답변은 아주 무서운 책망이었습니다. 그래, 이제까지 해라. 아니라 더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세요. 그동안 너희들이 70년 동안 지켜온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아니면 너희들을 위한 금식이었느냐? 나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아니면 너희들을 위한 금식이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들이 금식을 해오기는 해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금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책망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냐? 아니면 너희들을 위한 예배냐? 너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냐? 아니면 너희들을 위한 기도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실 어떤가 하면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격려가 되어야 되겠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사실 나 중심적인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금식을 안 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망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아주 간단한 그런 말씀조차도 삶에서 실천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해요. 또 예배도 드립니다. 제사도 드려요.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실천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지 말아라. 나그네를 무시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너희들에게 종교적 행위, 그러니까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성전에 나와서 제사도 드리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썩은 열매만 나타나는 거예요. 썩은 열매들만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배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난 그 다음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보통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삶의 예배가 어떠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도 삶의 열매를 원하시는데 썩은 열매만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삶에서 좋은 열매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도 이분은 날마다 기도는 합니다. 날마다 기도는 해요. 그런데 나타나는 열매가 썩은 열매예요. 그럼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인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삶에서 썩은 열매들이 나타난다면은 그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기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뭘 착각하느냐라고 한다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거를 열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열매로 생각하더라.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어떻게 열매냐?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럼 열매는 언제 나타나느냐? 삶의 자리로 갔을 때 나타나는 것이 그게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열매인 것이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삶의 자리로 나타나가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그게 열매가 아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참된 열매다. 여러분, 주일날 안 빼먹고 나온다고 해서 그게 열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삶의 자리에 나가서 나타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모든 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나라가 멸망당했으면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했고요, 성전 제사도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 제사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맞춰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간구,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우리 예루살렘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뭔가 거창한 종교행위, 막 옷을 치렁치렁 입고 나와가지고 막 집채만한 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 가운데 거룩한 표정하고 나와가지고 거룩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간데 어떻게 과부들을 학대할 수 있으며 어떻게 고아들을 무시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나그네들을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러고도 너희들이 올바른 기도를 드렸으며 너희들이 올바른 제사를 드렸느냐. 하나님은 그걸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위일 뿐이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하나님도 받지 않는 종교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다. 나는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만큼은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붙들고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전 공사가 이제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거의 이제 다 완성이 될 때쯤에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베델 사람들이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딱 이 얘기만 들어도 이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는 베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베델이라는 이 성읍도요, 아주 중요한 북이스라엘의 이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과 같이 아주 중요한 종교 중심지였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는 이 베델이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유명한 금송아지 제단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제단.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면서 우리는 예루살렘 가서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를 않고 올라가지를 않고 베델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들 알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델에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는 단독으로 우리가 알아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자.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어요? 야, 예루살렘
너희들이 성전이 있다고 뭐 우리 보고 상관하지 마라, 참견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예배 드릴 테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예배를 드려.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자. 우리 더 이상 베델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예배 드리지 않겠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전히 금송아지를 붙들고, 야, 예루살렘, 너희들과 알아서 예배드려. 우리는 알아서 드릴게. 여전히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것은 금송아지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예배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야, 교회가 뭐가 이러냐 이러면서 불만 품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대요. 어떻게 그게 성도예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니까 그래서 뭐 가난한 성도,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싫다고 뛰쳐나간 거, 이게 뭐냐면은, 야, 교회 너희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예배 어떻게 드려라, 어떻게 살아라, 그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참견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교회는 상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느냐, 온 우주에 하나님 충만하게 계시는, 또 뭐 알 건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교회는 알아서 잘들 사쇼. 그들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에서 뛰쳐나간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주일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100이면 100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안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안 드려요. 가난한 성도들, 죄송합니다, 웃기시네. 가난한 성도는 무슨 성도예요?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믿음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 떠나면은 믿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든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곳에서 믿음이 성장하라고, 믿음 지키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 내가 지킨다? 아니요, 지킬 수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지켜지는 거예요. 교회를 뛰쳐나가면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끝까지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남아서 건강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어떤 전통이든지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생기면은 계속 이것이 쭉 내려오면 이걸 고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오던 이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날을 슬퍼하면서 하던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일을 계속 지켜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성전도 다 지어져 가는데 이 금식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장 4절,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베델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생각을 버리고 자신들의 그 전통, 베델에서 내려오던 그 금송아지 그 제사를 잘못됐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야, 너희들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70년 동안 금식했는데 그 엉터리 금식 아니냐? 하나님 막 책망을 하세요. 우리 마음은 솔직히 어떤가 하면은요, 또 잘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 그건 참 잘했구나 좀 칭찬도 해주시고 좀 구슬려 주시고 야, 그래도 너희들 그 금식은 좀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는데 하나님 그냥 다짜고짜 그냥 책망해버리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금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처럼 우리가 모처럼 마음 먹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야, 너 참 잘 나왔다. 아이고, 너 참 오랜만이다.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야, 잘 왔어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책망부터 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막 책망부터 해버리시는 거예요. 모처럼 마음 먹고 나왔는데 너희들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그딴 식으로 살면은 너희들 하나님 심판 받는다 그러고 너희들 그러면은 죽는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처럼 교회 나왔는데 막 죽는다 그러고 심판 받는다 그러고 막 그게 딱 와서 걸리는 거예요. 내가 오랜만에 이렇게 삶에 지쳐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이렇게 내가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 좀 좋은 소리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이야기 해주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돌아서 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믿음으로 한 걸음 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잘했다 이러면서 막 칭찬해 주시면서 어이구 하나님 그래 주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냥 정죄하면서 막 그냥 죽이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도 달콤하게 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이제야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믿음 좋은 척 위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은 안에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속이 뒤틀리고 화가 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그 책망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바로 문제 해답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요 70년 동안
금식을 지켜왔습니다. 70년 동안 금식을 지켜왔다면은 어쨌든지 그건 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수고했다, 애썼다,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시고 뭐라 하신다고요? 그 금식이 진짜 나를 위한 금식이냐? 너희들의 만족을 위해서 한 금식이 아니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인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쁘고,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한 예배, 나는 그러한 예배를 기대하며 나오지 않았는가? 여러분, 저는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면은 은혜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순서입니다. 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그게 먼저이고, 내가 은혜를 받고 그거는 나중 문제인 것이에요. 은혜 받고 이게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만 한다면은 나는 은혜 못 받아도 괜찮아요. 나는 감동이 안 돼도 괜찮아요. 내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금식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든 거예요. 쉽게 이제 이해를 시켜 드리자면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을 위해서, 경건 생활을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죽기 살기로 막 기도해야 될 때, 정말 다급한 일들이 있을 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을 하는 목적이, 요즘 살도 쪘는데 다이어트도 할 겸 금식을 한번 해볼까?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면은, 조금이라도 그런 걸 기대하고 금식을 한다면은 이게 온전한 금식인가? 이거 금식도 하는 김에 다이어트도 되고 일석이조 아니에요. 우리의 온전한 목적은 정말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린 그게 목적이지, 이 금식도 하는 김에 살도 빼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 순수한 마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만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설교가 좀 시원찮아도 괜찮아요. 목사가 찬송 부르면서 음정 박자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아멘. 그거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의 온 마음과 정성과 나의 뜻을 다해서 나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찬송 부르다가 좀 삑살이 나고 그거는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삑사리가 나든 말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가 그동안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기뻐야 하고, 여러분, 그런데 또 반대로 내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요 은혜 받지도 못해요.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씩씩거리면서 온갖 세상적인 생각이 머리 안에 가득하고 얼마나 나 중심의 예배를 드려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식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책망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나 중심의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옮겨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는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내 문제들만 가지고 막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 연수가 오래되고 점점 연수도 차가고 이제 교회에서 중직도 맡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 중심의 섬김과 봉사,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